안녕하십니까. 세종위도의 눈물 저자 김허균입니다. 오늘은 제가 훈민정음 해례 사실 강의를 할 때 지금까지 한 강의 내용에 적어도 100배 이상, 10배 이상, 100배 이상을 시간을 투자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 강의를 보시면서 과연 그 시간을 인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33강까지 올린 그런 모든 강의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100배로 줄이고 거기에 표현하고 싶은 문자는 10배로 줄여서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훈민정음 제가 요것만큼은 좀 아쉬우니까 여러분들께 이게 왜 훈민정음이라고 명명이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은 왜 훈민정음이라 했을까요? 자, 훈민정음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요, 요 훈민, 백성을 가르친다, 요 자체로도 기분 나쁘다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말씀을 듣고 피식 웃음이 나오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요즘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현대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왜 백성을 가르쳐 하는 것이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 세종대왕 시절하고 지금하고는 사회 환경이나 모든 문화 제도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훈민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제가 드린 말씀인데요. 자, 훈민은 이미 내가 가르침을 받고 아는 백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나는 이미 세종대왕이란 어진 성군을 만나서 벌써 이미 가르침을 받아서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훈민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제 생각도 이와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훈민은 백성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역시 어떤 교육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교육을 받아서 깨우침을 얻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훈민은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훈민은 됐는데 그러면 정음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자, 이분이 정음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였을 때 제가 이런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공감이 되실지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시죠. 자, 정음은 그럼 무엇이냐? 정음이 그럼 무엇이냐? 그냥 직역하면 바른 소리죠. 그런데 바른 소리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밋밋하고 의미도 없습니다. 자, 이 정음은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여태까지 했던 강의보다 약간 한 발짝 심오하게 들어가는 강의를 한다면 정음은 바로 율과 여입니다. 율과 여입니다.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 율여. 정음은 율여입니다. 왜 율여이냐? 자, 여러분, 태초에는 소리만 존재했다고 합니다. 자, 모든 상고사에 태초에는 소리만 존재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에도 이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가 그냥 허튼 소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태초에 소리만 존재했는데 그것을 우리 조상들은 율과 여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훈민정음은 음양의 이치에 의해서 이루어진 글자이고 하늘의 천문이 그대로 반영된 글자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음양 그러죠. 자, 율과 여인데요. 자, 그러면 율은 뭐일까요? 율이 양이고 여가 음입니다. 자, 왜 그랬느냐? 여러분, 제가 북두칠성, 북극성 얘기를 말씀드릴 때 북극성이 5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북극성의 기운이 다 있는 시대에는 모계 중심 사회냐 혹은 남성 중심 사회냐라고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율과
여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음과 양이라고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느냐? 태초에 우리 세상을 열었을 때는 마고와 소이궁이 즉 여성 중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음양, 양음해도 괜찮지만 음양하고 이렇게 발성이 되어 와졌던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잡으면 율은 양이고 여는 음입니다. 자, 그러면 율은 소리가 몇 개이냐?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는 소리가 마찬가지로 6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육, 율, 육, 려 이것이 율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율려를 왜 제가 설명을 드렸느냐? 그러면 율은 뭐냐? 황종, 태주, 고선, 유빈, 이칙, 무역이란 뜻이고요. 12음 중 음의 소리, 융여는 대려, 협종, 중려, 임종, 남녀, 응종 이렇게 조상들이 나누어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여를 정리하는 것은 세종께서 그럼 누구한테 이런 일들을 많이 맡기셨을까요? 자, 우리가 황희정순과 그 다음에 맹사설, 맹고불 이 두 분을 조선의 대학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맹사성은 청백리의 대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 맹고불, 맹사성이란 분은 음악의 천재였습니다. 정말 그분이 음악의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세종으로부터 학식과 그 음악성을 인정을 받아서 좌의정으로 임명이 되었던 거고요. 요 맹사성은 실제 맹사성의 부인이 최영 장군의 손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영 장군이 맹사성을 정말 이 녀석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알게 된 그 꿈 얘기가 있습니다. 최영 장군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어느 녀석이 자기 담장에 걸려있는 태양을 따가려고 애를 쓰고 있더랍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최영 장군이 이놈 우리 집안에 있는 태양을 누가 따가려고 하느냐 소리 지르면서 딱 깨어나서 보니까 바로 어렸을 때에 맹사성이 그 최영 장군의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려고 하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영 장군이 가만히 이 녀석을 딱 보니까 자기에게 감을 따다 들켰으니 꽁지 빠지게 도망가야 되는데 대범하게도 어르신 집에 감이 맛있어 보여 제가 감이 따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영 장군이 야, 요놈이 저 태양인가 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최영 장군과 맹사성의 또 아버지 되시는 분이 또 친구, 교우 관계였습니다. 결국엔 나중에 사돈을 맺어서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하고 교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손녀딸과 맹사성을 맺어줬던 거고요. 그게 그때 최영 장군이 당신이 지어서 쓰여졌던 그 건축물을 좀 아산에 수천리라고 하는 데가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행단이라고 하는 맹고불의 유적이 남아 있는데 그 집이 바로 최영 장군이 지어서 손녀 사위인 맹사성에게 주었던 그 집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우리나라 건축사에서는 일반 집의 4대 문안의 4대 가문의 집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하는 행단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자, 제가 맹사성 얘기를 하다 조금 길을 샜는데요. 바로 그 맹사성이 음악의 천재이셨습니다. 세종대왕께서도 음악의 천재이셨습니다. 그래서 각계범을 세상에 내놓으시고 또 그 전에 어떤 음악이나 이런 그 국가적인 행사 때 그 음악을 연주할 때는 세종대왕께서 어떤 데에서 반음이 틀리고 맞고까지 다 아시는 그런 그 음악에 또 자질이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맹사성을 좌의정으로 기용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율려는 즉 세종대왕과 맹사성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율려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왜 훈민정음이 왜 우리한테 소중합니까? 자, 여러분, 훈민은 세종으로 하여금 하늘의 소리를 이미 백성들에게 가르쳐 깨우치려고 하신 마음에서 나오신 얘기고요. 그 정음, 바로 하늘의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바로 제가 여태까지 열심히 강의했던 우리말 언문, 중요한 글 언문, 이 바로 28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그대로 이 땅에다가 옮겨 놓은 것이 오늘날의 풍수지리이고, 오늘날의 도심의 구성이고, 오늘날의 집의 구성이고, 오늘날의 궁전의 경복궁의 구성이고, 창경궁의 구성이고,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건축학 혹은 모든 음악, 천문과 지리의 수리를 벗어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만물은 바로 율과 여기 때문에 그 소리를 세종께서 저 백성들까지 전부 다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혹은 전부 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훈민정음을, 우리의 옛 글자들을 전부 집대성 하셔서 그거를 저 하늘의 별자리 천문에 전부 내용들을 말과 글로 다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말과 글이 천문의 이치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바로 천문을 그대로 하늘의 이치의 소리를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정음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대 어느 나라, 세계 어느 역사에서 제왕의 그 권위를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으셨습니까? 단연코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캐톨릭의 구약 성경을 일반적인 사람이 누구든 보았다 하면 손을 자르고 눈알을 파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특히 캐톨릭에서는 신부 외에는 수녀까지도 그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해왔고, 그 수녀가 그 성경이 궁금하여 들여다 보았다가 두 팔이 잘리고 눈알이 빼어지는 형벌을 받았다라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저 하늘의 진리를 하찮은 인간들에게 가르쳐주지 않겠다고 하는 기득권들의 생각이 내재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혹은 하늘과 소통하는 것을 자기들만 하기 위해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바로 일본의 신사에서도 가림자 문자를 넣고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신사의 최고 우두머리만 그것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벽장 속에 아주 깊은 곳에 꽁꽁 감춰놓고 내놓지를 않는 것이 지금까지도 버릇이 되어서 우리가 그거를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하늘의 소리, 율려를 바로 모든 문자와 말소리에 담아서 백성들에게까지 하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제가 너무 비약해서 한 비유일까요? 아닙니다. 세종대왕께서 저 백성들까지도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들을 저 백성들에게까지 같이 공유하시기 위해서 바로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역대 왕 중에 동경을 목에 걸고 칼을 목에 걸고 방울을 목에 걸고 전부 신탁을 하여 하늘의 뜻을 본인만 알아서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달력을 만들어주고, 자, 달력도 바로 저 율려와 동일한 겁니다. 천문의 이치가 다 달력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35일 달력도 있었고, 시대의 변함에 따라서 360일 달력도 있었고, 오늘날의 365일 달력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달력은 감히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서양 학자, 지구는 그래도 돈다라고 하면서 죽음을
면치 못했던 학자에 대한 얘기, 과학자에 대한 얘기를 하지요. 코페르니쿠스인가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 사람들의 크나큰 그 처벌과 형벌이었냐? 그거의 하늘의 이치에 대해서는 제왕 황제 말고는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불가침의 성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바로 당신이 하늘이면서도 하늘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백성들 저 아랫사람들까지 전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훈민정음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사유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도인을 만났습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데 최초의 한 30강까지는 강의의 퀄리티도 높고 자료 화면도 훌륭하고 여러 가지 좋았었는데 어째서 최근에 와서 화면이 좀 질이 좀 떨어지고 예를 들면 그 퀄리티가 떨어지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당신이 훈민정음에 대해서 지금 계략적인 우리 저 서양말로 이 뼈대만 혹은 그 프리즘만 세워놨는데 더 그거를 자세하게 하는 강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당신이 강의할 수 있는 마당을 내가 깔아 놓아 줄 테니 이제 좀 수준에 넘는 그런 강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시냐 이렇게 권해왔습니다.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훈민정음이라는 얘기를 꺼내놓는 것을 인연으로 하여 그렇게 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훈민정음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큰 줄거리만 얘기한 것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분석하고 그러면 천문과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왜 훈민정음이 28자고 왜 천문이 우리가 28개 구역을 나누어서 다스리는 그러한 천문유초, 세종의 작품인 천문유초, 칠정산 이러한 작품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비교를 해줘 가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내용들과도 비교해 가면서 제자 원리와 그리고 세종의 뜻을 정확히 마치 600년 전에 제가 농담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분이 천상계에 올라갔는데 그분이 도를 수행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천상계에 올라갔는데 저하고 같으신 분이 세종이라고 하시면서 앉아 계셨다라는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세종의 화신이 되어 제자 원리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이치를 글자에 담아내시고 말에 담아내시고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을 시작하신 그 주춧돌을 놓으신 분이 세종대왕이라는 것을 제가 세종대왕이 필요하다면 세종대왕이 영적인 그런 능력까지도 관하여 제가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노라고 오늘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훈민과 정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들과 같이 힘을 합하여 이러한 학문을 더욱더 세상에 내놓고 결국에는 이렇게 28자를 잘 살려 쓰고 우리가 잘 발전시켰을 때 바로 얼마 가지 않아 우리는 이 지구라는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 문자가 28자로서 모든 세상들과 또 소통할 수 있도록 저 하늘의 소리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는, 가르치는 게 아니고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장을 제가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적극적으로 힘을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김허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